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 서정팀이 만드는 신기한 음악나라입니다. 선생님 첫날이라 어색하시죠? 네.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같이 뭐를 얘기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종교음악에 대해서 서양음악과 국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서양음악의 종교음악이라고 하면 중세시대의 카톨릭 음악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며 서양음악사 책을 딱 펴면 고대를 지나서 중세를 딱 펴는데요. 자죠, 덥고. 아주 힘든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래 음악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미사, 전래, 순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파트예요. 미사는 순서가 굉장히 엄격한가 봐요.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네. 전래 의식이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딱 있어요. 물론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시간을 걸쳐서 그것이 이제 정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정립된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것이기 첫 때문이죠. 번째 미사 음악은 뭔가요? 미사에서 원래 고유문과 통상문 부분이 사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유문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그러니까 부활절이면 부활절, 성탄절이면 성탄절 가사가 바뀌는 부분이고 통상문은 항상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날에 미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 사제가 입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에 하는 입당송.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부분은 그 맨날 바뀌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안 바뀌는 부분 있죠. 네. 걔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뉴스데 이렇게 가는 이 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선생님,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통상문의 제일 마지막이 네. 야누스데이? 아뉴스데. 아뉴스데이. 그렇죠. 네. 네, 천주의 어린 양 이란 뜻인데 우리가 라틴어로 외워돼서 좀 어려운 감은 있죠. 그 뒤에 사실은 미사가 끝났으니 가시오 이렇게 하는 파트도 통상문에 들어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음악적으로 사실 작곡가들이 잘 나중에 묶어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5개의 파트를 통상문으로 얘기하죠. 성당에서는 이렇게 미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것으로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나는 수도원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난 뭔가 이 세속과 좀 단절해서 그런 고행을 할 거야, 뭔가 훈련을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수도원에서 성무일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선생님, 성무일도는 하루에 8번을 했대요. 24시간 동안 8번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무일도라는 말은 하루 동안에 내가 그러니까 성스러운 어떤 그렇죠. 의식을 행한다. 이런 맞아요. 뜻인가요? 그렇죠. 하루에 8번 했으니까 굉장히 여러 번 그 기도회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기도회긴 한데요. 거기서 뭐 찬양도 불렀을 거고, 말씀도 읽었을 거고, 그리고 특히 시편을 굉장히 많이 노래를 했다 그래요. 그 성무일도 때는. 그래서 크게 미사와 성무일도 이렇게 전례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국악은 선생님 어떤가요? 국악은 종교음악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번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번패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어떤 종교적인 음악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서양 음악하고 마찬가지로 이 의식에 해당하는 음악은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서양 음악은 미사에서 고유문이 있고 통상문이 있는데 이 통상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또 성무일도라고 하는 거는 수도사들이 하는 음악인데 여기에는 특정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악에도 번패라고 하는 불교 음악 안에는 4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음악은 안체비 소리라고 합니다. 안체비 소리. 라틴어 못지 않은데요, 선생님. 아누스데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한테 그게 싶은데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어떤 건가요? 정 선생님이 제일 그 아이들과 집에서 많이 해먹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해먹는 음식이요? 저는 좀 나쁜 엄마라 떡볶이 네,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는 이제 뭐 굳이 밖에서 사오지 않아도 집에서 알아서 안에서 선생님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채비 소리는 절에 있는 스님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안채비 소리. 안채비 자, 소리. 그다음에 이제 이 절에서 누구나 하는 음악 말고 조금 더 전문화된 종교 음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겉채비 소리예요. 겉채비 소리. 네, 그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안채비는 안에서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죠. 겉채비는 안엔 없는 거겠죠. 안에는 없으니까 네.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아하,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겉채비 소리가 훨씬 더 전문적인 음악이고 겉채비 소리라고 하는 거 안에는 헛소리와 짖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헛소리, 짖소리. 보통 짖소리는 떼창이에요. 떼창. 아하, 그럼 그렇군요. 헛소리는요?
혼자 부르는 거겠죠. 네, 혼자 또는 두세 명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도 독창이 있고 합창이 있는 것처럼 종교 음악 안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범패에서도 겉채비 소리, 누군가 데려와야 되는 소리, 전문적인 소리 안에는 네. 헛소리와 짖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짖소리는 떼창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선생님 혹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건 없나요? 혼자 부르고 또 여러 명이 부르고 왜냐하면 네.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경우는 네. 쭉 합창단이 다 같이 부르는 것도 있지만 네. 독창자가 부르고 합창단이 부르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레고리오 성가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곡마다 좀 다르지만 네. 아주 긴 건 정말 몇 분씩 하고요. 짧은 네. 거는 뭐 한 1분 30초, 2분 정도 되는 그런 곡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문적인 소리가 겉채비 소리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짖소리가 떼창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범패 같은 경우는 이 떼창을 30분에서 60분 정도 해요. 그렇게 길게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게 되는 독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사람들은 허덜품이라고 해요. 허덜품이요. 허덜품. 그래서 이들이 허덜품을 하는 동안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덜품이 들어가지고 나머지 다수가 노래하고 또 다수가 노래한 다음에는 허덜품이 한 번씩 들어가 주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짖소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헛소리는 워낙 적은 인원이 부르기 때문에 굳이 쉬는 부분을 둘 필요가 없지만 겉채비 소리 중에서 떼창을 해야 되는 짖소리 안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좀 쉬게 하는 허덜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짖소리라고 해서 쭉 다 떼창으로 부르는 건 아니군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죠. 길이가 너무 기니까요. 길이가 보통 30분에서 우리도 곡마다 다르지만 네. 1시간 정도까지 되는 노래를 1시간 동안 합창하는 일은 그렇죠. 너무 힘들 테니까 맞아요. 중간중간에 허덜품이 그런 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보니까 서양 음악에서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는 방법과 네. 국악에서 겉채비 소리 중에 짖소리를 부르는 방법이 네. 유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요. 있네요. 그렇네요. 네. 네.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그레고리오 찬토도 다 같이 부르는 부분도 있고 또 합창단이 또 이렇게 서로 이 합창단 부르고 저 합창단 부르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독창자와 합창자가 부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종교 음악들이 이제 사람들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음악들이 약간씩 세속화되거나 일반 사람들한테 퍼지거나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국악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들을 포교용 음악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음성가처럼 네. 뭔가 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약간 대중적인 음악들을 불교 음악 안에서도 만들게 되는데 네. 그걸 우리는 화청, 다 같이 화합할 것을 청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화청, 다 같이 합창하자 뭐 이런 뜻. 네. 화청, 그다음에 회심곡, 마음을 돌아보는 곡 이런 식의 말들을 써서 세속화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불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음악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양 음악도 이런 게 있나요?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선율 성가를 사람들이 네.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다성 음악을 만들게 돼요. 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다성 음악을 오르가즘이라고 하는데 그 오르가즘의 여러 가지 양식과 클라줄라 모테트로 가는 과정은 생략하겠어요. 너무나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테트라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오르가즘에서 클라줄라 파트가 모테트가 되는 것인데 클라줄라 파트는 어떤 건가요? 클라줄라 파트라는 네. 것은 디스칸트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럼 또 디스칸트 양식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디스칸트 양식은 이제 원래는 12세기쯤 되면 오르가즘을 어떤 식으로 많이 부르냐면 원래 성가를 음을 아래에서 길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오르가즘 성부가 뭔가 여러 가지 음을 장식하는 이런 식의 오르가즘들이 많았는데 그것 말고 나름의 신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디스칸트 양식이에요. 애드립인가요? 애드립이라기보다는 뭔가 리듬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조금 더 박절적으로 만들어서 두 성부가 같이 좀 빠르게 박절적으로, 규칙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악곡에 있어서 약간 합을 맞춰가는 부분이니까 네. 브릿지 같은 역할인가요? 브릿지인데 아주 인기가 많았던 브릿지죠.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브릿지가 좋은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부분을 따로 떼서
독립된 형태로도 부르고 뗐다 뺐다 하면서 대체형으로도 많이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그게 부분을 모테트가 클라우줄라로 하는 거예요. 클라우줄라로. 네. 근데 그 클라우줄라는 원래 그 테노르에만 가사가 있고 윗성부에는 가사가 없었어요. 가사가 없으면 선생님 어떻게 부를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모음창. 네, 모음창 같은 걸로 부르는 건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사를 붙이는 게 모트. 그러니까 즉 모테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들어봐 주세요. 네. 클라우줄라라고 하는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생겼는데 네. 이 자유스러운 부분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것. 그게 모테트의 시작이다. 그렇죠. 디스칸트 양식은 자유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좀 신양식 사람들이 좋아했던 좀 박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드미컬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리드미컬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말을 붙인 게 모테트인데, 그러니까 모테트의 시작은 사실은 그 단선율 성과에서 오르가즘에서 모테트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래 음악에서 시작은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사를 붙일 때 있어서 처음에는 성경과 관련 있는 걸 붙였어요. 그런데 굳이 뭐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세속적인 가사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있었겠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갖다 붙이는 게 재밌었던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테너로 성부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윗성부에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전래 음악에서 사용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건. 독립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겠죠. 좀 유흥처럼 엔터테인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네, 서로 종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불교 중심의 음악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양에서 있었던 미사 중심의 음악을 네. 얘기하고 이 또 별도의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무일도라고 하는 거에서 시편이나 이런 거에 가사를 많이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미사 같은 경우는 고유문과 통상문 이런 게 있는데 통상문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네. 늘 가사가 불러야 항상 되는, 변하지 가사가 않는 똑같은 부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게 사람들한테 좀 흥미로운 부분으로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서양 음악에서는 클라우줄라 부분이 모테트로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화청이나 회신곡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포교하는 수단이 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나 인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애를 썼나 하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양 음악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세 자료들이 인물명이 잘 남아있지가 않아요. 감사한 거죠.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감사한 그럼 거죠. 다 외워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름이 탁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11세기 후반 13세기 뭐 이때쯤인데요. 그때 이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작곡가들이 모여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르담 악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 성당이 하플이었나요? 그렇죠. 하플 못 알아들을 뻔했습니다. 순간 저 너무 옛날 사람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렇게 티내시면 안 돼요. 그러게 하플 말이에요. 그러면 하플. 바로바로 알아들으셔야 그렇군요. 되고. 노트르담 성당 저 너무 가보고 불탔잖아요. 최근에 위에.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부분 남아있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데 예전부터 하플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꼽자면 레오넨과 페로텐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네. 국악 쪽은 어떤 거 대표적인 네. 인물 누가 있나요? 국악 쪽은 아무래도 불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가 아니고 네. 인도 쪽에서 생기고 이게 당으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니까 네. 우리가 인도까지 갈 수는 없었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중국에 가서 이제 불교 음악을 배워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진감선사, 스님인가요? 네, 그래서 선사는 스님이죠, 그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감선사라고 하는 분이 830년에 당나라에 가서 번패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있는 옥천사 또는 쌍계사라고 부르는 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진감선사의 음악을 듣고서 진짜 좋구나, 청아하다, 잘 부른다 이런 식의 평을 많이 쓰고 저도 배워볼래요 하는 문화생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종교음악에 관한 얘기를 지금 둘이서 만담식으로 막 나눠봤어요. 음악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서양이나 국악이나 별 차이 없이 사람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고 또 갖고 있는 특징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국악하고 서양 음악을 열심히 공부해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선생님? 그럼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국악과 서양 음악을 알려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서울대 서정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